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던 본문 기억하시나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는 뭐뭐이다 기억나시죠?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이라는 그 문장 형식하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문장의 형식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I am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지난 주일에는 너무 길어져서 이제 이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자세히는 그 원어적인 표현으로 그 당시의 뉘앙스,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나는 그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나는 그 선한 목자다라고 그러면 거기 듣던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떠올리는 거예요. 에스겔 34장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목자, 그 좋은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아주 지극히 좋은 목자를 내가 보내주실 것이다.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나는 그 선한 목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셨을 때에도 사실은 나는 그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사람들은 또 아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정확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때 이사야서 5장이 참 아름다우면서도 참 깊거든요. 하나님이 이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셨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은유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서 내가 포도원을 마련해서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으신 거를 환경도 마련해주고 제일 좋은 걸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이사야서 5장에서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그냥 찌끄레기 같은 포도가 열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별해서 만국에 이 전체 하나님 울타리를 두르고 그 포도원에다가 제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심어놨는데, 구별해서 심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세상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때 보니까 원래 결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는 정의,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그리고 공의, 찌다카예요. 그거를 맺어야 그 나무 결대로 맺어지는 건데, 글쎄 뭐가 맺혀졌냐? 히브리어로 비슷합니다. 미스파흐. 그게 뭐냐면 포학, 잔인을 맺었고, 쯔다카를 맺어야 되는데 쯔아카, 울부짖음, 여기저기서 억울한 거, 그런 것들이 맺혀졌답니다. 말을 살짝 비틀는 워드플레이죠. 겉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포도긴 포도인데 완전히 다른 질 낮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사야서 5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나는 이사야서 5장에서 하나님이 심으셨던 그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심으신 이스라엘의 모본이죠. 극상품 포도나무 그 자체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라는 놈은. 그 당연한 것이죠. 힘쓸 것도 없어요. 연결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 나무를 심어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극상품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어져야죠. 그러니까 농부의 손길이 계속 다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가지는 농부의 손길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 소위 말하면 전정 작업이라고 하죠. 전지 작업,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가지치기를 다 해주셨어요. 모르셨죠? 여러분, 좀 이렇게 교회 들어올 때 주변이 좀 깔끔하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농부, 나는 참 포도나무의 1절에서 내 아버지 농부라. 농부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때그때 행하시는 가지치기,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지라면 열매 맺지 못하는 습관들, 태도, 또 불필요한 관계들이 있어요. 가지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정리해 주시는 거죠. 태도나 습관이나 관계들을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커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숙의 여정 속에서 낯설고 불편할 수 있죠.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좋은 거란 말이에요. 좋은 겁니다. 끝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삶이 본시 우리가 산만하고 복잡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오만 것들을 다 참견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죄성 중에 하나가 그 오만 것들에 다 있는 거예요. 다 관심들이. 가지가 막 사방으로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런 좋은 에너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양분이 오는데, 그냥 그 쓸데없이 소비하는 가지들을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서 어떻게 되어가느냐?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것. 깔끔해지는 겁니다.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가지에 좋은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3절처럼 주님이 그동안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수 있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해주셨던 말씀들로 이미 그런 작업들 이미 깨끗하여 졌습니다. 그런 건 좀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요, 아직도 멀었다 싶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보면 아이고 나는 멀었어. 그래도 이만한 것도 주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뻔했어요?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이 모습이라도 됐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웬만한 건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이미 깨끗하여 졌어요. 계속 가지치기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4절, 5절, 6절 여러분들 성경을 펴서 한번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선뜻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내 안에 거하다. 원어의 의미로는 머무르다입니다.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것. 생각도 감정도 행동의 동기도 인생의 방향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방팔방 여기저기 떠다니는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향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머무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단순하고 유일한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 되고 많이 있고 빠르게 가는 것이 잘 되는 것이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중심을 잡고 사는 것,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아프기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끝이 좋단 말이에요. 극상품 열매가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지혜가 좁아서 시혜가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 모릅니다. 지금 당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달라져요. 그 끝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렇게 주님께 머물러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잘 살 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붙어 있으면 가지가. 그뿐만이 아니라 글쎄 언감생심, 나라는 어떻게 보면 가느다란 가지, 상처난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런 가지에 뭐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자연의 섭리입니다.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해가지고 나무 본체에 열매가 덩그러니 딱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는 가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 그 공로를 맺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보면 가지에 맺혀져 있어서 가지덕인지 알지. 가지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붙어 있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지에 극상품 열매가 맺혀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닌 겁니다. 지극한 선물인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머무르지 아니하면, 주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나 혼자 잘났다고 살게 되면은 그 끝은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된다. 당장은 자유롭고 좋죠. 당장은 꺾어가지고 있으면 남아있는 수분으로 어느 정도는 삽니다. 근데 그 끝을 다 알고 있죠. 어느새 그거는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르면 어떻게 되죠? 그거 어디다 써먹어? 어디다 써먹습니까? 땔감으로 써먹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불 속에 던져지는 땔감 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왜 오늘 말씀에서 왜 굳이 하고 많은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라는 소재를 써서 이스라엘을 은유하고 또 예수님을 말씀하실까? 우리를 말씀하실까? 포도나무는요, 어떤 나무입니까? 열매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나무예요. 열매 때문에 존재하는 나무예요. 뭐 다른 나무도 그렇지만 열매가 없으면 이 포도나무는 사실은 그 나무 자체로는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나무예요. 다른 나무는 목재가 훌륭해가지고 열매 까이거 안 열려도 되는 나무들이 있죠. 근데 포도나무는 안 그래요. 포도나무는 열매 안 열리면 허당 꽝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잘 맺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기여를 많이 하는 나무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유대 지방에서의 포도나무의 최종 생산물은 우리야 뭐 거봉포도도 먹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포도 자체를 먹죠. 그 사람들도 그랬지만 그 당시 유대 지방의 포도나무의 최종 열매, 최종 생산품은 포도나무 그 자체, 포도 열매 그 자체보다도 그것으로 만든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 포도주 때문에 포도나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포도주, 와인 때문에 그 포도나무의 가치가 매겨지죠. 포도주가 어떤 겁니까? 기쁨과 감사, 교제를 이끌어주는 매개물이었죠. 그 당시에는 더 그랬죠.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식사 자리에. 삶을 잔치와 축제로 경축하는 선물이 포도주입니다. 항상 잔치 자리에 빠지지 않아도.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우리가 다 아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게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첫 기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나타나는 것. 이게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주가 등장하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그 성령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조롱의 말이기도 하지만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을 반영하죠.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조롱했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하였다 라고 말씀하죠. 새 포도주이거든요. 성령은 새 포도주라는 얘기입니다.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포도주 아시죠? 우리 다 먹어봤잖아요. 그죠? 포도주는 사람을 이완시켜줍니다. 릴렉스 시켜줘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서로 벽치고 살죠. 또 그래서 오해하고 갈등하고 미워하면서 이를 꽉 깨물고 주먹 쥐고 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로 인해서 이완되는 거예요. 그럼 나사가 하나 살짝 풀리면서, 그죠? 서로 오해했던 것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래서 오해가 이해가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서로 그렇게 기뻐하는 잔치를 이끌어주는 그런 매개물입니다. 참 포도나무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참 그리스도인이죠. 네? 새로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그 참 그리스도인은 그런 열매, 그런 질 좋은 포도주를 세상에 전하는 이들이다. 그래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예수님처럼 살다 가셨다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중에 제일 유명한 기도가 있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기도, 평화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아십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선물하는 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맺고 있는 포도주라는 열매다. 그 열매에서 나온 최종 생산품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새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새술이신 성령님,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담력과 능력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밖을 향해서 막 그런 결과를 내겠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 주님 안에 머무르면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열매, 그 엄청난 일들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성찬에 사용되는 포도주도 사실은 신학적으로 먹고 살짝 이완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좀 알딸딸해야 돼. 성찬에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포도즙을 성찬에서 사용하다가 오늘은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께서 집에서 직접 키우신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그 좋은 포도로 가지고 직접 담그신 포도주를 오늘 성찬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빵을 제가 오늘은 좀 많이 띄워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빵을 찍을 때 여러분들이 찍으시잖아요. 찍을 때 각자의 알코올 흡수량에 맞춰서 알아서 잘 찍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한도를 넘지 말고. 그러면서 나에게 내가 막 경직되어 있는 죄의 경직됨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은총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좀 나사 하나 정도 풀고 살아야 되겠다. 여백이 있게 따뜻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정돈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때 열심히나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 얘기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로 인하여 8절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더불어서 제자됨의 표징입니다. 성경에 여러 이런 좋은 열매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기억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대표적인 요 열매들이죠. 그런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열매가 참 중요한데 역설적이게도 그 열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 포인트도 되게 중요해요. 열매는요, 여러분, 맺혀지는 것이지 맺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가지인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까? 맺혀지는 거지.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그냥 붙어 있는 것. 나무에 꼭 달라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또한 내가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것을 끊고 가지 않고 힘 빼고 있는 것이 가지가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있죠. 젊고 미숙했을 때죠. 그때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은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분께 이끌려서 원하지 않는 곳이라도 부르심 따라 기꺼이 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7절에서 주님과 내가 서로 안에 그렇게 거하면 그 내가 원하는 것과 그분의 원하는 것이 충돌하지 않는 차원이 열립니다.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하지 않는 차원이 열리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죠.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하는데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나무입니까? 나무가 가지입니까? 구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냥 하나인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 여러분 모든 열매는 소리 없이 맺힙니다. 열매가 열리는 것을 조바심을 내고 계속 지켜봐봐요. 아, 열매 열려야 돼, 열려야 돼. 포도 열려야 돼. 토마토 집에서 심어놓은 거 방울토마토 언제 열려? 그러면서 잠 안 자고 계속 눈 뜨고 지켜봐요. 열립니까? 안 열려요. 야속하기 그죠. 근데요, 자고 일어나 보면 열려 있는 거예요. 열매가 그렇습니다. 그걸 보며 우리는 경탄할 뿐이죠.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참되고 진실하게 주님의 섭리에 따라서 결대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